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게 주여가 되겠냐는 거죠. 믿어야 부른다는 거죠. 14절 그랬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어야 부르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믿어야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부른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러면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또한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야 가서 전파하고 그 전파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그것을 믿고 주여 주여 하게 되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16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했지만 저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듣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1차적인 순종은 뭐냐?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는 것.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제1차의 순종이다 말이죠. 제1차의 순종이 없으면 2차, 3차, 4차의 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말씀을 또 듣는 자가 있죠.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는다. 듣는 것은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립니다. 겸손한 자가 들린다는 거죠. 자, 이사야도 고백했듯이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전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전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했지만 저들이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듣지 않았는데 왜 안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안 들은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의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의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신념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뭘 하냐? 율법을 지키면 된다.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고 살면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가르쳐준 그것만 저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는, 저들이 경유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모세를 잘 믿고 있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우리는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의가 강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죠. 그리스도를 싫어한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설득해서 기어이 죽이는 그 일을 저들이 감행했다는 거죠. 결국 자기 의가 강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장 13절부터 읽었지만 12절에 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랬죠?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잘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귀의 고막을 통해서 무슨 소리 하나 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것,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게 바로 듣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게 들려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들어봐야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 이 자세, 이게 바로 겸손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에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저게 무슨 말인가?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고 안 들리고 이상하다 그러고 졸리고 딴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다 듣게 되고 또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게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는단 말이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너가 그걸 봤느냐?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단 말이죠. 바로 믿어지는 것, 바로 들려지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이 믿어지는 것, 이게 참 기가 찬 일이라는 거죠. 기가 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믿어질까요? 그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믿음은요, 자기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깨달았다. 내가 믿을까 말까.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성령님이 이제 그것을 감동해서 성경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싫어하고 저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가 꼬꾸라지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졌죠. 그렇게 변화되어진 바울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들어요. 믿질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잘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가 차다는 거죠. 기가 차.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듣는데 어떻게 자기 동족들은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들려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하고 나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자신만만해, 예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린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요. 겸손한 자는 들어보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역사에서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교만했어요. 교만했어. 그래서 저들은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방, 이 본방은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본방이고, 이 본방 말고 다른 방, 이방이라는 거죠. 다른 방, 다른 동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게 이방인인데 우리 한국도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빼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하고는 우리가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고 못된 자들이고 더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하고는요 말도 섞지 않고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죠.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하려고 했던 그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니까 환영하려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말이죠.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에게는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겸손해서 들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자기 의가 강하면, 자기 오름이 강하면 예수 없어도 돼, 신앙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들려요. 그러나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려는 사람은 들려집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할 때 들려진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에서 들려지게 하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도 안 믿어진다.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다.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해주면 마음이 안 열려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안 열려요. 그 마음이 안 열리는 것은 마음의 문을 자기가 닫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오름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소견이 있고, 그러면요,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외부에서 심겨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심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 생소한 말이죠. 자, 오늘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나는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알아서 믿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을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알아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들음에서 나면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거니 하고 흘려보냈지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내키면 내가 교회 가지요 하는데 절대로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들은 몰라요. 그 비밀을 모른다는 거죠. 왜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야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만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듣죠. 우리가 전하면 듣죠. 귀로 듣죠. 귀로 고막은 듣지만 마음으로 못 듣는다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듣지 못하다 보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그냥 귀에 고막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또 이 사람은 이 말 하네, 저 사람은 저 말 하네, 여기서는 또 이 말이 들리네, 또 뒤에서 또 무슨 말이 들리네, TV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도 들었고 회사에서도 들었고 온갖 말들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자기가 볼 때 그래, 이 말은 일리가 있어, 저 말은 좋아 하면서 자기가 골라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걸 듣고 자기가 이제 취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들으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은요,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믿음은 바깥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려와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노루가 있어요. 노루가 있는데 그 산에 있는 노루는요, 머리가 똑똑해요.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루는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식물이 어디에 있는지 노루는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가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노루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기가 먹고자 하는 모기를 찾아가는 그 길에는요, 뱀도 있고요, 큰 바위도 있고요,
또 웅덩이도 있고요. 이런 이제 어려운 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피해서 돌아가고 피해가고 어떻게 가는지 노루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이를 딱 먹는단 말이죠. 노루도요, 지혜가 있어요. 사람은요, 노루 같은 그런 지혜가 없죠. 그런데요, 두루미가 있습니다. 두루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두루미는요, 1000km를 막 날아다녀요. 2000km를 막 날아가요. 어떤 새는요, 한국에서 일본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날아가요. 왜 그렇게 날아갈까요? 먹이를 찾아서. 자기가 먹을 먹이를 찾아서 날아가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제 쫙 날아가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막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먹이를 찾아서 가는데 날아가는 방식도 정말 지혜롭고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 노루도 산에 있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찾아가고, 하늘을 나는 두루미도 막 생각하고 날아간단 말이죠. 지혜가 있죠. 먹이를 찾는 지혜, 그것을 찾아가는 지혜 있죠. 그런데요,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들에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노루에게, 두루미에게, 또 다른 새들이나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가능해요. 아무리 자기 먹이를 잘 찾고 요리조리 피해서 잘 가는 지혜가 있어도요, IQ가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 속에 지혜는 있어도 믿음은 없다는 거죠.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인간 속에는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 새들에게도 없고 짐승에게도 없고 사람에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했죠. 믿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믿음이 온 후도노라고 했단 말이죠. 믿음이 누구냐? 믿음이 예수님이세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최초의 선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믿음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야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거야.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을 넣어줘야 믿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넣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넣어진다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바깥에서 안을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심겨진다는 거죠.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나온다. 들어야, 귀를 열고 들어야, 내 귀 고막을 통해서 듣는 것 같지만,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듣는 것 같지만, 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마음에 심겨지고, 마음에 심겨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딱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거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선물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책을 보고 그래 맞겠어. 이 참 좋은 책이야. 내가 몰랐는데 정말 이 책에 좋은 내용이 있구나 해서 책에 있는 건 보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고 배우며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내용도 배우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고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책에서 배우고 TV에서 배우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많이 배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믿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은요 서로 관계하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잖아요. 서로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신뢰하고 믿고 산단 말이죠. 그래야 믿어야 사업도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믿어야 우리가 그것을 깨지 않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다 믿음 이야기하죠.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건을 내가 봤다. 내가 경험해봤다. 내가 농사해봤고 내가 고생해봤다. 내가 거기 가봤다. 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이제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봤다고 하니까 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 4명 여러 명이 보았다고 하니까 이건 틀림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요 뭘 믿느냐? 책에 있는 것, 사람들이 한 말들, 자기가 보고 들었고 경험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보통 믿음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믿음이 확실하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데 자기가.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들음에서 나오는 이 믿음하고는요 다릅니다. 이 믿음하고 다르단 말이죠. 자, 우리는 보통 이제 단순히 뭘 들었다, 내가 눈으로 봤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래서 그걸 믿는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 뭐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듣고 믿어야 속에 믿음이 생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내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성격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믿음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의해서 믿음은 무엇과 같았느냐? 바로 텔레비전 수신기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믿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깥에 있는 빛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려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면 귀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은 보는 기관, 귀는 듣는 기관, 입은 말하는 기관, 그렇죠? 손과 발은 일하고 달리는 기관, 각각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이 하냐는 거죠. 그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같다. 영적 기관과 같다는 거죠. 영적 기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보이지 않는 영적 기관, 믿음이라는 기관, 영적 기관이 심겨져서 그것이 내 속에 내장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믿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 뉴스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앉아서 보려면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어야 집에 앉아서 보는 거죠. 그 방송 보러 방송국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텔레비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내게 들려줄 수 있도록 텔레비전 수상기 같은 것들을 내 속에 딱 심어뒀다는 거죠. 내 속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어야 방송을 보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말씀을 받는 텔레비전 같은 그 수상기,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기관이 내 속에 심겨져 있어야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속에 딱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기관이 딱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뭐합니까?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길 안내를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저게 참 신기하네. 어떻게 해서 내비게이션에서 저렇게 길 안내를 다 해줄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것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보는 것에 하나의 조그마한 기계에 불과한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들, 모든 말씀들을 내가 수신하는, 받아들이는 그 기관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심겨져야 예수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을 해도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수상기가 내 속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전혀 모른단 말이죠. 이 원리를 전혀 모르고 내가 차차 교회 가죠, 내가 마음이 내키면 가죠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마음이 내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을. 이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선물을 받아야 바로 뭐냐? 들려진다.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천국을 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전해서 믿음이 들어가야,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 그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들어가서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절대 받지 못하겠죠.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요 교만합니다.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철학과 자기 인생관과 자기 가치관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절대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절대 설득해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했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라고 했단 말이죠.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유대인들만 위하는 주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위하는 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가 따로 있고 이방인의 주가 따로 있고 각 나라마다 주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각 나라 각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커버하고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 주이다라는 거죠. 한 주, 한 주. 뭐 주식 한 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주, 두 주, 세 주 하는 그 주가 아니고 주님이 한 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한 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한 분. 그래서 주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주가 많이 있는 줄 알아요. 바다에 가면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신이 있고 이 나라는 이 신이 있고 저 나라는 저 신이 있고 일본의 나라에 가면 신이 엄청나게 많다잖아요. 그 많은 신들을 다 섬긴다고 하지만 전부가 다 우상단지죠. 우상단지.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 한 분이신 주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간들을 다 커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여태까지 살면서 뭡니까? 몇 사람이나 알고 지냅니까? 몇 명 알고 지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핸드폰 안에 몇 명이나 전화번호 입력되어 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어떤 사람들은 10,000명까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니까 한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감당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죠. 모든 사람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다는 거죠. 감당하셔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운동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뭐 몇만 명 한꺼번에 모이고 뭐 공연이나 쇼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뭐 소통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소통은 아니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하고 다 대화하고 저들과 다 소통하고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계가 시스템이 발전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과 동시에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게 가능해요. 주님은 그게 가능해요. 인간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아무리 시스템을 막 주고 해도 펑크가 나고 제대로 오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목자가 모든 양들을 다 저들의 기도를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 있고, 저들의 마음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저들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고, 동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는 일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하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만난다라고 했죠.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이죠. 아니, 신랑이 한 명이면 신부도 한 명이야지. 신부가 한 명이면 신랑도 한 명이야지. 무슨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맞나? 무슨 그런 결혼식이 있냐? 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과 우리는요, 육체적인 신랑 신부가 아니고 육체적인 혼인이 아니고요, 영적인 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 그것을 가리켜서 혼인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분, 대단한 분이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제한된 몸을 가지고 다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영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12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다 되신다는 거죠. 얼마든지 감당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한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각 개인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놀랍죠. 대단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바로 이건 겁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처지를 모른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 예수 없어도 된다. 굳이 예수 믿어야 되냐? 다른 신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다. 예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 아직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들리지 않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믿음이 없고 믿지 못하니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마치 뭐가 같으냐? 이런 양과 같다는 거죠. 이런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절대 알아서 찾아오지 못해요. 목자가 가서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도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자 해서 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주셨고,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가 주셨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 주시고 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라고 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내가 뭔가 좀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 마음을 몰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갖도록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나무 위로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요 좀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살 수 없다. 언제까지 이대로 살 거냐?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느냐 않느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집중하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도와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도록, 답답함을 느끼도록,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마음을 느끼도록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죠. 마치 탈북자들이, 여러분 탈북을 해서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저들이요 답답해서 도무지 내가 살 수 없다.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가는 도무지 살 수 없다. 여기 있어도 힘들고 가다가도 힘든데 가다가 잡혀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여기 살아도 죽는다. 가도 죽고 지금 있어도 죽느니, 그러니까 가다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주변의 사람들도 인생도 힘들고 괴로울 때 그냥 짜증과 불평과 원망하도록만 같이 말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고통스럽도록,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느낌, 그 답답함, 그 괴로움을 느끼도록 좀 부추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처지를 알 수 있도록, 자기 상황에 대해서 더 고통하고 절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찾아주시면 길이 있다. 생각지 못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길이 있다. 바로 예수의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일에 좀 지혜로워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이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교만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만만하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고달프게끔, 고달파서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것을 느끼도록 그것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심겨진다. 자기 스스로 절대 알아서 교회를 오지 않는다.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심겨져야 이제 주를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